오늘은 박인로의 이 밤 29곡을 같이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 1수에서 5수까지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1수에서 5수까지를 같이 할 건데 지금 연시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박인로는 이 밤 바위가 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위. 이 바위를 굉장한 덕을 가진 최고의 덕을 가진 존재로 보고 시적 대상인 바위에게 굉장히 예찬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위를 되게 닮고 싶다. 그러면서 바위를 닮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정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이 작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해석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먼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수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무정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유정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무정하다라는 말은 없을 무자고요. 유정하다라는 말은 있을 유자예요. 그러면 뜻정을 이야기해서 그 마음 일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말은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유정이라는 말은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조금 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무정이 뜻이 없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뜻이 없어서 서 있는 바위가 유정하여 뜻이 있어 보이는구나. 최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신령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가장 신령스러운 오인도, 오인이 뭐냐면은 오인이 나도란 뜻이거든요.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인 오인도 나도. 직립불이가 뭐냐면은 직립이 바로 직립보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직립불의, 즉 의지하지 않고는 꼿꼿하게 서 있기가 힘든데 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무정이 뜻이 없이 서 있는 바위는 뜻이 있어 보이는구나. 혹은 무정하게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인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최령한 가장 신령스러운 오인도 우리도 직립불의 의지하지 않고 직립 서 있기가 어렵건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오랜 세월 곧게 서 있는 자태, 고칠 적, 변할 적이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수의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인 바위에 오랜 세월 동안도 변한 적이 없는 바위에 무엇을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즉 여기서 여기 표현상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바위를 유정하여 정서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인격화 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의인법에 해당하고요. 가장 최령한 영특한 오인도 나도 우리도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고는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어렵는데 오랜 세월 망고에
곱게 선 저 태도가, 저 모습이, 곱게 선 모습이 변한 적이 없어. 즉 변한 적이 없는 거의 주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일수인데, 예전에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에서 그 퇴계 이황 선생이죠. 녹수는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청산은 망고에 푸르렀거든요. 청산이나 녹수는 변하지 않는 자연물, 변하지 않는 자연물을 예찬적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시적 화자는 학업 정진에 앞으로도 계속 힘쓸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녹수나 아니면은 청산이나 여기서 나오는 바위가 시적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럼에 있어서 교훈적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수 볼게요. 강두가 뭐냐면은 여기가 강강자에다가 머리 두자예요. 그러면은 강두, 강가에 높이 솟아 있으니 앙지에 더욱 높다. 앙지? 쳐다볼수록, 앙지가 뭐냐면 쳐다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둑에 높이 솟으니 우뚝 서 있으니 앙지에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풍상에, 여기서 풍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랑풍하고 서리성이거든요. 바람과 서리에 불변하니 찬지에 더욱 굳다라고 했는데, 지금 찬지라는 건 뭐냐면요, 송곳등으로 막 바위를 막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지에 뚫어도 더욱 굳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집 순봉이가 로봇 청소기하고 함께 친구인양 같이 놀고 있어서 앙앙 짖고 있네요. 네, 참 재밌는 풍경이죠. 계속 볼게요.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여기서 대장부가 나왔는데요. 대장부는 유학에서 특히 맹자 선생이 최고로 생각하시는 그 남자, 군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에서 시련에도, 즉 풍상에도, 찬지,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무엇, 굳는, 더 굳은, 쳐다볼수록 더 높은 이런 존재가 바로 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높고 굳은 누구? 대장부와 같은 무엇? 이 바위와 관련하여서 또 예찬하고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네, 강두에, 강가에 높이 솟으니 우뚝 솟으니 앙지에, 앙지가 뭐라 그랬죠? 우러러 봄에 더욱 높다. 누가? 바위가. 풍상에 시련에도 변하지 않으니 뚫음에 뚫을수록 더욱 뭐다?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마치 대장부인가 하노라. 여기도 일수처럼 예찬하고 있는데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바위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는 거 체크 포인트. 자, 이제 삼수 해보도록 할게요. 말 한마디 없은 바위 사귈 일도 없건만은. 말 한마디 없은, 말 한마디 없는 바위 사귈 일도, 사귀는 일도 없건만은, 없지만은
고모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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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진태. 고모진태가 뭐냐면은요, 옛 모양 그대로 변함이 없는 뭐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모진태의 옛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갖춘 대상이 바위고, 이 바위를 친구로 어떻게 대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볼게요. 말 한마디 없는 바위를 시적 화자인 내가 사귄다는 일도 없지만은 고모진태 옛 그대로의 참모습을 벗으로 삼아 앉아 있으니 세상에 익자사무가 뭐냐면은 이익이 되는 벗이에요. 친구. 근데 새 벗을 이야기하죠. 새 벗. 사귀어서 즉 다 자기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벗을 익자사무라고 해요. 세상에 사귀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벗, 익자사무를 사귈 줄 모르노라. 그러니까 시적화자는 이 밤이 있으니 바위가 있으니 나 세속적 삶 거부할래. 나 이 밤이 있으니 친구 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말 한마디 없는 바위 사귈 일도 없지만은 옛 그대로 참모습 내가 벗으로 삼아서 앉아있어. 누구랑? 바위랑. 세상에 이익이 되는 새 벗을 그래서 나는 사귈 줄을 몰라. 왜? 내 옆에 내 곁에 이 밤이 있으니까. 굳이 옛 그대로의 참된 모습 바위를 벗으로 여기는 그 시적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었고요. 사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묵 없이 생긴 바위 어느 규규 알랴마는. 네, 승묵 없이 이 승묵이 뭐냐면 먹줄이에요. 먹줄 먹으로 만든 줄. 그 다음에 규가 뭐냐면은 규 이게 법규예요. 법규. 그러니까 법식이란 뜻이에요. 정해진 형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자 이런 거 어떤 거를 뭐 재단하고 뭐 잴 때 그게 승묵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줄로 재단하지 않고 생긴 바위 어느 규규가 알랴마는 뭐 정해진 형식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규규 어느 일정한 형식이 알랴마는 있으려만한. 다시 승묵 없이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규 일정한 형식이 알랴마는 있으랴마는 높고도 고두니 귀하게 보이는구나. 바위가 귀하게 보는구나. 애달다 가히 사람이 온데 애다로 정말 슬퍼. 가히 사람이면서 돌만도 못하랴. 야 어떻게.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입암 즉 곱게 선 암석이 바위가 사람보다도 더 높고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먹줄 없이 재단하지 않았어. 정해둔 형식 없이 자연 그대로의 바위야. 그런데 높고도 고다 귀하게 보여. 너무너무 슬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애달다 안타까움의 정서 드러나고요.
가히 사람 오는데 진짜 사람인데 어떻게 안타까워 죽겠어. 왜 돌만도 바위만도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적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견직립하니 본받음직하다마난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타견직립을 아셔야 되겠죠? 타견직립 이게 뭐냐면요. 타견직립은 입암, 즉 우뚝 서은 바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탁연, 빼어나고 의젓하게 꼿꼿이 바로 선 바위를 우뚝 곧게 서 있는 상황? 이거를 바위인 거죠. 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적 화자고 시적 대상인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타견직립하니 우뚝 곧게 서 있어서 바위가 시적 화자에게 본받음직하다마는 본받을 만해, 즉 시적 화자에게 가치 지향점, 즉 교훈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바위인 거죠. 굴은 깊은 골짜기에 알이 있어 찾아오랴. 뭔 말이에요? 구름 깊은 골짜기 아주 정말 산속 깊은 곳에 타견직립한 우뚝 곧게 선 바위가 있어. 그런데 굴은 깊은 골에 있어서 바위의 타견직립한 모습을 알아줄 리가 찾아오랴. 서리법으로 얘기했는데 즉 바위가 깊은 산짜기에 있어서 타견직립한 바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나 광야에 옮겨서, 광야라는 것은 바로 구름 깊은 골짜기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즉 사람들이 쉽게 바위를 볼 수 있는 공간이겠죠. 왜 그런데 광야라는 공간에 바위를 보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 밤은 바로 구름 깊은 골짜기, 즉 탈 속의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 바위의 타견직립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시적 화자는 광야에 모두에게 보이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어디에 사람들이 쉽게 찾기 쉬운 곳을 광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옮겨보게 하리라는 마음에 이렇게 한 겁니다. 계속 볼게요. 빼어나게 꿋꿋이 바로 서니 바위가 본받음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바위가 알 사람이 있어 찾아오겠는가? 아무도 못 찾아온다. 이제야 광야에 사람들이 쉽게 찾는 곳에 옮겨서 모두 보게 하는 소망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1수에서 5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